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앞서 살펴보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크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은 신앙의 자유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참 가슴을 뜨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용어가 있겠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고 묵상할 주제, 그 자유는 신앙 안에서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네 구절인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끝에 순종하느냐, 무엇에 순종하느냐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무엇을 따르느냐, 또 23절에 보면은 중간에 하반부에 보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여기 따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표현이 무엇에 순종하다, 무엇을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유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말하죠. 무엇에 순종할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유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자유가 결국은 신앙의 자유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막에 나오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할 때 왜 사람들은 죄를 반복적으로 거듭 그 죄를 짓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 공동 번역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진리로 나를 가꾸고 또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자유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구원이 뭡니까? 사실상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을 보면 분명 그들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마음에 주님을 믿으면서 지나치게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패,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그런 것에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 역시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 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보면 편안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여유가 느껴지고 편안함이 느껴지고. 그러나 뭔가 매여 있는 사람 보세요. 답답해요. 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이런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겠다. 저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자,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자,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지만 사실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즉 우주를 가리키는 세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 그 세상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뭘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하는 원리를 뜻할 때, 원리, 프린시플이죠. 이 원리를 뜻할 때 그때 이 세상의 그 원리를 조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탄이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의미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세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또 있죠. 이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옛날 분이다 보니까 이 한자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랑 좀 맞지 않는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우리말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본문에 초등학문이라는, 우리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상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뜻은 기초,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탄이 역사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기본 원리, 이런 뜻입니다. 좀 설명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죽은 사람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는 여전히 노예고요, 노예가 죽으면 그 노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일종의 행위 종교와 같습니다. 이 행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원리를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경 속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실상 영원한 내세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염려합니까? 그것을 고민합니까? 천만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 속에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고, 또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세 가지 증상을 세 가지로 또 표현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뭐가? 세상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원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또 해석이 필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매일 거울을 보시죠? 뭐가 보입니까? 네. 여러분의 외모가 보이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은요, 외모에 관심이 많죠. 이게 세상이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거울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인가요?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뭐 소유욕. 여러분 소유욕을 설명하면 뭐 설교 시간 다 지나가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은 뭔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만족합니까? 내가 정말 저게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해서 그것을 사는 순간 만족은 사라집니다. 사기 전까지는 만족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면 그날부터 그것은 나의 만족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원하잖아요. 아, 저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해서 또 그것을 소유하죠. 그러면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갖게 만들고 그러나 만족할 수 없으니 또 갖게 만들고 끊임없이 갖다 보면 마이더스 신화처럼 그것에 채여서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그런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인 것을 자극하는 유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소유욕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일종의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소유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뭡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왜 보여줍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학생들이 왜 공부합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스타는 없어요. 한때뿐입니다.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개그맨 서영춘,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스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때뿐입니다.
그거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세욕입니다. 이것은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배하기 시작하죠. 군림하기 시작하죠. 일종의 갑질이죠. 이 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왜? 그런 힘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자꾸 사람은 권력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뭘 많이 하냐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그 자랑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만의 절정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극이 빚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자극해서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일까요? 단 한 번뿐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이 있죠.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pass away입니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안개가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없잖아요.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지나가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너무나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벌써 2019년이 다 갔잖아요. 세월의 빠름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시죠? 순간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한시적인 것을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편안함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식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세 가지 때문에 그 소유욕과 명예욕과 권세욕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영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혼을 생각하세요. 영혼에 소망을 두세요. 영혼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자유로울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22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여기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도대체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성경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붙잡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맛보지도 말라. 말하자면 속세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없애고 TV도 없애고 노트북도 없애고 신문도 안 보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텃밭 가꾸면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다 거기서 얻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당시 금욕주의자들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명령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속세를 떠나는 목적입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은밀하게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성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이 성도님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중에 혹시 계십니까? 사람을 미치게 하는 4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그게 도박입니다. 도박이 4가지 중에 가장 센 거래요. 근데 이 사람도 도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계속 도박을 하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박을 하면서 밤을 새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고백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요. 여러분, 이런 큰 결단을 했다면 이 사람은 도박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의 결단은, 그 성도의 결단은 뭐란 말입니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가능합니까?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마음먹어서 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이분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참 이상하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도박이 끊어졌습니다. 도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도박이 싫어지더래요. 그래서 끊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내 의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받고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 봐요.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지 의적 결단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도박에 빠졌던 한 성도처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노력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변화됩니까? 변화됩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봤자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로시 세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변화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받아보세요. 변화되지 않나?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해졌냐?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됐냐? 아니다. 바울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규정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의지와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노력으로 될 수 없다면, 그런 율법을 행함으로 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한 성도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도우셔야, 그분이 은혜 주셔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면 너희는 참으로, 아멘,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자유를 준다면. 키는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고 아들이 자유를 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가져오는데 그 자유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진정 변화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육체로부터의 자유. 오늘 23절에 보면 중간에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우리 바디, 우리 몸을 얘기하는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죄악된 본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악된 본성.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악된 본성, 육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이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본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 다음에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바울이 나열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요?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다시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데 거기에 투기도 있고 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점치는 일도 있고 이단들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따르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 해요. 끊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의적 숭배, 이건 의지적,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얘기합니다.
겸손, 뭐 말하자면은 위선된 겸손이지만 실제로 금식하고 뭐 나름대로 자기 절제를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해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봤는데 이 육체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자유로워지려고 해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삶,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육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능력? 그 육체의 힘을, 죄악된 본성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중간에 좀 생략했지만 성령이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영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체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여기 보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인 성령의 인도와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말씀 집회를 했던 짐 삼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 그분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장, 2장, 사도행전 1장, 2장은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속에서 사람을 가둬놓기 위해서 힘을 빼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고, 사탄이 우리를 세상의 지배 속으로 몰아넣는 방법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 1년 내내 행사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는 1년 내내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행사가 죄는 아니지만 교회를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고의 순종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기도할 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짓밟히고 있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 주인공이 친구한테 같이 탈출하자고 하지만 친구가 거절하죠. 근데 결국은 주인공이 탈출을 하죠. 탈출했을 때 그 친구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너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평생 감옥 속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빠삐용의 영화의 그 실제 인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 속 진짜 그 인물이 뭐냐면 누구냐면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앙리 샤리에르.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한 검사가 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검사에 대한 복수심에 의해서 탈출을 시도해서 마침내 한 14년에 걸려서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죠. 그 실제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또 감옥에 나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그 검사를 죽이겠다는 복수심, 증오심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자리, 그 고향에 돌아와서 서 있을 때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어,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너의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야. 너는 여기에 있고 마치 기적처럼. 그리고 너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 일에 관계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가장 행복한 자유인임을. 그는 37년간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증오심과 복수심에 그 가득 찬 감옥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복한 자유인이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의 고백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를 그런 저주스러운 감옥으로부터, 진정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육체로부터,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주시옵소서, 이런 거 주시옵소서, 저런 거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이런 필요가 없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뭐가 필요한 게 없어요. 왜?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 안 하죠. 뭐가 필요해야 기도하고, 뭐가 다급해야 기도하고, 이런 기도 말고 정말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한번,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 죄악된 본성, 내 속에 있는 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전혀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 강해 설교의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절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감사를 좀 듣고 싶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유라는 단어 속에
엄청난 감사가 사실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단 한 번뿐으로 주어진 세상에 목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봤자 안 잡힙니다. 영원한 것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뭘 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노력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한다면 은혜가 주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여러분을 자극하는 그 육체로부터 여러분을 놓아주십시오.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찬양 대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아쉬운 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본문을 다 풀어가려니까. 그래서 오늘은 찬양 대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여러분 정말 거울 보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심만 하지 마시고 되지도 않는 결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